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 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모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를 권해 한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게 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상모략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슬퍼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에서부터 이제 이야기해왔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 변호의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바울의 모습은 마치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가 자랑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10장에서부터 이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호의가 있어 그들로부터 바울이 비난을 받을 때 바울에 대하여 변호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형적 모습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등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즉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변호의 시작은 자신의 자랑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만 사역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능력이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스스로가 사도임을 떠벌리고 다니는, 즉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 사도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없냐, 비교할 수밖에 없냐라는 걸로 이제 바울이 이제 질문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와 아닌 자를 왜 구별하지 못하냐라는 질책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거짓 사도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를 바울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여 예를 듭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바울은 표적, 기적, 능력을 통해 사도의 권위를 알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사도만이 할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세 가지의 능력은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적이라 불리는 것은 서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기사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은 기적의 근원을, 마지막으로 표적은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들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통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래 참음 또한 본인의 능력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사명이 없었다면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다른 기적과 못지않게 바울의 사도됨을 주장하는 표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주어졌기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3절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전도 후원금을 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경제적으로 혹시나 고린도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제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런 오해의 시작은 이제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이제 바울은 전도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한테는 잘하고 우리한테 덜 잘하는 것이 이제 후원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제 유언비어로 이제 퍼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기에 바울은 보다 강력하게 이제 오늘 본절에 있어서 이제 변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폐를 끼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으로 너희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거짓이거나 열등한 것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분명 자립선교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왜 선교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연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밥을 먹습니다. 근데 누가 밥값을 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 이런 치열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사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고 싶지 폐를 끼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싶었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자부심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남달랐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돼 있으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모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를 권해 한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게 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앞으로의 바울의 3차 고린도 방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방문부터 우리가 먼저 보면 2차 전도 중에 첫 방문은 이루어졌습니다. 2차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렀대 2차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 방문은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할 목적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방문의 목적이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후원을 받기 위한 방문이 아님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이가 태어나면 저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 문제나 결혼에 대해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하여 미리 준비하는 모습인 거죠. 이와 같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성숙해질 때까지 아무런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소비하여도 기쁘다라는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는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바울로서는 참 답답한 일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통해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것을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 이제 그게 오해한 것인지 이제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16절에 간교한 속임수로 이용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위해 모금을 한 것을 이제 거짓 사도들은 그것을 바울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갈취한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헌금을 이제 모금을 신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 사람을 함께 보내어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18절에 바울이 디도를 보내었을 때 착취를 했었는지 디도가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바울 또한 그러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디도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것과 동시에 믿음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에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바울 또한 의심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성모략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슬퍼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어찌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나친 변명이 아닐까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본인의 사도권과 무보수 사역을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자기 방어하기에 급급한 것이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이렇게까지 호소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이 먼저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변명이 이야기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야지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여러 호소들을 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던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했던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 또한 그의 변명의 대상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도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밖에 할 수 없었냐? 바울은 자신의 합리화나 오명을 벗기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던 바울의 마음은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울을 질차하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석하고 아팠을까 하는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개척한 교회를 사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20절과 같이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느 부모든 자식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이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눈이 쫓아가는 일들에 바쁘게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있음을 우리가 후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몇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기 전이나 큐티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말 작은 부분까지 주님께 여쭤보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랠 때에 우리의 여정은 더 깊은 이해와 위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은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삶의 깊이가 더해질 때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관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